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재미없는 목사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민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낮에도 이렇게 집회하는 데가 있구나 하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저녁 강사인 줄 알고 저녁 시간에 맞추어 생각하고 있다가 자칫하면 크게 실례를 할 뻔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낮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참 드문데 참 귀하다. 그래서 여기 시찰의 교회들이 이런 일에 참 열심을 내시는 것 같고, 또 연초에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시는 그 모습 보니까 오늘 제가 죽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이 그래 준비된 분들은 대충 막 이렇게 해도 뭐 개떡을 던져도 쑥떡같이 이렇게 잘 받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오면 그냥 주무십시오. 주무셔도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저는 설교를 좀 딱딱하고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니까 주무시기도 괜찮을 겁니다. 제가 전혀 상처 안 받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잠시 이렇게 쉬셨다가 우리 하나님이 혹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가지고 올 한 해 그 말씀에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말씀 나누고 하다 보면 휘발성 있는 은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휘발유처럼 화끈한데 금방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 그렇죠? 막 방방 뜨는데 보면 나중에 또 어, 어느 날은 천당 문 앞에 있다가 그 다음날 가보면 또 지옥 문 앞에 가 있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휘발성 있는 순간적인 것 말고 깊고 오래 타는 땔감을, 말씀의 땔감을 딱 영혼에 정해 놓으셨다가 올 한 해 12월 31일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그 은혜가 숯불처럼 깊게 이렇게 타오르는 복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이 초반부를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의 이 흐름도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를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1장이 끝나요. 근데 2장에 보면 진짜로 예고하신 성령이 오신단 말이거든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큰 표적과 현상으로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우리로 치면 태풍입니다. 폭풍의 소리가 들려요. 태풍 불 때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막 굉장히 들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뭐고 하면서 막 그 집 주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주변으로 몰려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파고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또 하나의 현상이 뭐가 있었냐 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이렇게 혀같이 갈라진다는 말은 용광로의 불길처럼 막 뿜어오른다는 뜻입니다. 불길이 굉장히 세다는 뜻이에요. 막 불이 곱게 올라가지 않고 너무 세게 올라가니까 막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그런 게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야, 이거 일났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표식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을 채우신단 말이에요. 숫자를 굳이 성경에 보면 120명이라고 밝혀 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12은 어디에 대체하는 12인가 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몇 지파예요? 12지파. 12지파인데
이제 12지파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12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표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표시로서 사도를 12명을 세우셨죠. 그죠? 그래서 12 곱하기 그 당시에 숫자로서 완전수가 10입니다. 10개입니다. 그러니까 12이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의 제자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새롭게 성령 안에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이 12지파가 영원하게 완전한 숫자가 되어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표시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날에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다 모였을 때 계시록의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보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곱하기 많다는 뜻의 10의 삼성 천을 곱한 겁니다. 즉 구약에 속한 12, 신약에 속한 새롭게 창조한 12, 그게 많아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가 완성될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숫자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일들이 딱 보이고 나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그건 뭐라고 나와요? 방언이죠. 방언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기도로서의 방언이 아니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다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자기가 배워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각국의 말로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이 120명의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막 하나님의 복음을 새로운 언어로 선포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우리가 천하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아니냐. 이 아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혹은 유대 본토배기들인데 우리 동네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저 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지금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노? 이러면서 거기에서 크게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림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실 텐데 완전하게 그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은 뭐 할 거다? 예수님 이야기를 세상에 선포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여기에 계신 재직들께서 돌아가서 섬길 교회의 탄생, 그 본질적인 시작이 바로 이 모양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이제 딱 감이 오십니까?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로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로 세움을 받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처럼 신약의 교회는 딱 탄생할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때 구약이 끝났어요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구약은 막 내리고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들은 이제 구약에서 뭐 희한하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 이야기를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면서 구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교회는 처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모든 언약에 있어서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실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도, 시내산 언약도, 다윗 언약도 다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옛 언약을 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과 하나님 간에 맺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옛날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가지고 내놓으니까 죄짓고 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목적에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라, 오순절 날에 이 12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기 시작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이 사람들이 새 사람들이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게 잠잘 때마다 죄지을 생각만 하고, 노아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시면서 한 선언을 하세요. 뭐냐 하면, 이제부터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사람들하고는 같이 안 있을란다. 사람들 속에 내가 있지 않고 떠난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날에 전혀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입니까? 성령이 들어온 인간. 그러니까 이 새로운 오순절에 탄생한 이 120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회는 새로운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새 인간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크신 구원의 결과, 열매로 새로운 인간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인간이 드디어 이 땅 위에 탄생했다는 게 오순절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새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 전하라 그러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되라 그러셨죠. 이게 명백한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우리가 교회라면 이 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구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신약에는 구약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대체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과 일꾼이 여기 세워졌습니다. 이래 놓고 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거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소위 세상 말로 오야였거든요. 지금 새롭게 생긴 사람들은 얼마 전에 이들의 우두머리인 예수님은 50일 전쯤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약자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 다음에 옛 공동체인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오늘 8장 이전, 곧 7장까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7장까지 교회와 옛 성전을 중심한 유대인들이 갈등을 벌이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요, 베드로가 끌려갑니다. 베드로가 끌려가서 성전 권력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협박을 받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죽는다.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서 모질게 박해를 받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 선수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신약의 7 집사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헬라파 지도자들 중에 스테반을 붙잡아서 성전 권력은 재판을 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3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딱 예고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또 저주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또 핍박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그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성전이 진짜냐, 아니면은 지금 새롭게 성령 받아서 출범한 이 교회가 진짜냐, 이 둘 사이의 싸움이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이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성전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있겠고, 만약에 교회가 진짜라면 하나님의 영은 교회에 있을 겁니다. 그게 참 성전의 본질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성전에도 임했습니다. 그렇게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 왔다, 알아봐,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시를 해준 게 뭐예요? 구름으로 자욱하게 임재하셨어요. 그걸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외형적인 표식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제부터 이곳은 하나님이 점령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부터 일하신다는 것을 표시해 주신 게 그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호렙산에 가시떨기 그 불꽃을 보고서 놀라가지고 찾아가니까 놀라지 마라, 내가 있다는 표시다. 그러니 이곳은 거룩하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즉 성전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면 성별됩니다. 우리가 성별되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건물은 뻔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 여기 안 있을래, 그리고 떠나버리시면 이제 이거는 뭐가 됩니까? 그냥 건물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30세쯤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의 몸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머물러 계시더니, 즉 예수님이 새시대 최초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영이 떠나시고 나서 그때 그 이후로는 호렙산에도 오셨고 성소에도 잠깐 장소에 임하셨는데 사람에게도 선지자들에게 잠시 감동을 하셨는데 거하여 머물러 계셨던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성전의 본질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건데 이제 예수님의 몸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의 능력과 기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성전이 본래 해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마귀의 권세가 정복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해서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동식 성전으로 공생의 3년간 세례받으신 이후에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예고를 하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에 가셨잖아요. 가셔가지고 보니까 장사하고 희한하게 성전 다 망쳐놓은 거 예수님 보시고 막 둘러 엎으시죠. 엎으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새로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 이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취된 날이 언제? 오순절.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 의해 구속받은 120명의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즉 이제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전은 누가 돼요? 우리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뒤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누구냐라는 것, 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요.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이제부터 죄를 치유하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연약한 자들 위로를 얻고 부정한 자들이 깨끗함을 얻고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을 모신 참된 성전으로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때, 이 장소 말고요, 여기 있는 회중들 말이에요. 회중들. 시편 1편에서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쫓겨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의인의 회중.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공동체, 예배하는 그 현장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날에 예배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임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완전히 연합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칼빈 같은 선생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은 분명히 우리의 육체적인 몸은 땅에 있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있는 그곳으로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받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니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병고침의 기적, 마귀가 제압되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언제 일어나야 돼요? 예배드릴 때. 그 순간은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확실하게 약속 가운데 연합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줄기차게 우리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가짜 짝퉁 성전하고 건물만 성전, 헤롯 성전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얘기가 3장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은 120명 사람들 속에 집단적으로 임하셔서 이들을 이제 새 시대의 이동식 성전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각자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가면 우리에게서 하나님 성전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탄식하실지라도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세요. 창세기 6장에서는 절대로 같이 안 있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질지라도 탄식은 하시는데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두들겨 패실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세요. 이게 성전된 우리의 영광이다. 이걸 사도행전 초반부에 있어서는 가짜 성전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 3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3장에서부터 5장까지는요, 히브리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이렇게 섰잖아요. 어떤 날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어떤 날은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들 중에는 원래 유대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히브리어를 쓰면서 알아먹겠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밖에서 디아스포라로 막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좀 모임이 조금 달랐거든요. 자, 그런데 3장에서부터 5장은 12사도 중심의 히브리파 신자들이 성전하고 한판 붙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죠. 갈등이, 그리고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 가까운 곳이에요.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가지고 있었으니까
성전은 너무 가까운 곳인데 정작 자기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몸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곳. 너무도 익숙한 건물이었지만 자기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저 이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몇 푼 던져주면 좋겠다. 이거 외에는 성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기 가면 회복된다, 치유된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거룩하게 된다. 그거는 말이 그렇지. 뭐 뜻이 그렇나?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 생활이 결코 이런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면 여러분 교회 갈 때마다 가슴에 소망이 불타올라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참 부르심인가. 여기에 기대가 콩닥 가슴에서 뛰는 그런 교회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아니 이제는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곳에 딱 앉아가지고 누가 돈 한 푼 안 주나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진짜 성전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비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어진 헤롯의 성전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보면 헤롯 성전은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있잖아요. 가격으로 보면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을 10만 달란트를 썼대요. 여러분, 나중에 더 씁니다. 자기가 더 내놓은 것도 있고 귀족들이 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다윗이 공식적으로 성전 지으려고 금을 준비해 놓은 게 10만 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한 34kg 정도 돼요. 30kg 정도 되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날 치면 몇 톤 정도 되더라? 3,000톤 정도 되는 계산을 해보면은요. 계산이 되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금 시세를 알아보니까 금 시세가 1kg에 2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금값하고 은값, 은은 100만 달란트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금값하고 은값 두 개만 합쳐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780조 원. 여러분, 근데 거기에 동과 철, 이거는 수도 없이 들어갔고, 요즘 뭐 금값이나 비슷한 백향목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만 수천 명이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노역군들의 일당까지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금값, 은값만 해도 성전의 그때 당시 건축 비용이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더 많은가? 모르겠어요. 77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그거보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배 이상 더 크거든요. 그게 얼마겠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불가사의였거든요. 그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건물이 그렇게 의리하고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거기에 딱 있는데 이 성전에 날마다 있었어도 아무런 치유도 능력도 새로움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주 초라한 두 사람,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의 제자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기를 딱 주목하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뭐 치유의 기적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 성전이냐 이거예요. 옆에 수백조 원짜리 건물, 그게 진짜 성전이냐, 아니면 여기 둘 걸어다니는 이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성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 부한 것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강한 것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전된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드러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수백조 원짜리 건물이 하지 못하는
그 안에서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제의와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그 무기력, 그것 말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실제로 안전자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참 성전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초반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 성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의리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주인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다가가지고 저거는 안 쳐다보고 와이구야 자가 일어났대 이러면서 막 거기 사람들 바글바글 몰려가 난리 법석을 떠니까 이 성전 권력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전에 나사렛 예수 때문에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죠? 3년 동안이나 이 성전과 바리새인들이 골치 아파가지고 예수 때문에 끙끙 앓다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기라. 예수 보고 놀란 것은 제자들 보고 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잡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잡아오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갑니다. 얻어맞습니다. 모질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는다. 팍! 이라고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내가 뭐 하면 되겠노? 여러분, 기죽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3사람이라니까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여 참 성전이 되자 세상이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쫄지 않고 기죽지 않고 여러분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지 우리 명함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은요, 반듯하게 다니는 사람들, 사실 그 영혼 속에 완전히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쓰레기들만 가득 채워 놓는 거예요. 잠깐 답 맞추는 것들로 가득 채워 놓고는, 그러나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고뇌와 허탈함과 이 속에 빠져 있다고요. 지금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진짜 성전. 진짜 성전.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세력도 해내지 못하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귀순시키는, 세상에 있다가 북한군 우리에게로 귀순하듯이 세상 사람, 예수 사람으로 귀순하도록 이끌어오는 참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1차전이었어요. 1차전이 끝나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6장에서부터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7집사를 세워요. 그죠? 근데 7집사는 단순한 집사가 아니고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일이 잘 안 되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7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세웠는데 이분들은요, 히브리파는 그래도 신사였어요. 성전 입장에서 볼 때. 그 짝퉁 성전에서 볼 때는 히브리파는 좀 신사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되노니까 유대인들. 근데 이 사람들은 외국물 먹다가 여기 왔거든요. 말도 잘 안 통하거든요. 얄짤 없어요. 가차 없어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는 그래도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며 또 각 집에서 모여, 그죠? 각 가정에서 모여 떡을 떼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헬라파 사람들은 가차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일 대표적인 자유민의 회당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지. 옛날 유대는 가차 없이 선포하고 하니까 이제 더 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세컨드 웨이브라고 두 번째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이 볼 때 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더 크게 사고치는 인간들이 있다 해가지고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스데반 같은 사람이 제일 대표 반장이었는데 이 사람한테서는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막 기사가 표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말빨도 센 데다가 능력까지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 막 골치 아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을 세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엄청난 교회 세워놓고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들이 제일 거룩한 척 하지만 결국 그들 속에 있는 거는 자기가 오해 안 되면, 자기가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더니 스테반도 잡아다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스테반은 돌로 쳐서 죽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겁낼 거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으면 영광이거든요. 영광. 겁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스테반이 끌려갑니다.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대법원에 끌려가가지고 네가 두 가지 죄목입니다. 율법을, 모세를 욕했다며. 두 번째, 너 성전 모욕했다며. 이거 우리 법에 의하면 사형이다.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 스테반이 당당하죠. 스테반의 최후 진술이 유명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은 가차 없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모세를 모독했다고 지금 나한테 그러느냐? 참 웃기네. 누가 들으면 너희가 진짜 모세 좋아하는 줄 알겠다. 하늘에 있는 모세가 기절하겠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왜 망했는데? 율법 안 지켜서 망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안 지켜서 망했는데.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의 궁극적인 사명이 뭐냐? 여러분, 모세의 궁극적인 사명은 이겁니다. 내 뒤에 진짜가 온다. 이건. 내 뒤에 나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셔서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모세의 궁극적인 사명이었어요. 그때까지 너희는 이 율법 잘 지키면서 기다리라 하고 소위 말하는 좀 샘플을 준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인데, 모세가 결국 하고자 했던 것은 내 뒤에 진짜가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진짜가 왔는데 너가 죽었다. 그가 예수였다. 이게 스테반이 첫 번째 변론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너가 성전을 존중한다고 정말 하품하는 소리 하고 있다. 누가 들으면 너희가 진짜 성전과 성전에 계시는 주님을 존중하는 줄 알겠다. 잘 생각해봐라. 처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금, 은만 해도 776조짜리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만극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누추한 곳에 오시겠습니까?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서도 정말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드리고 나서도 이 누추한 것을 하나님, 이 누추한 곳에 주님의 영이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였죠.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 기대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성령이 오시면 성전은 누추한 곳인데, 근데 마치 성령이 여기서 떠나지도 못하고 성전에 억류되어 계시는 분처럼, 마치 저가 성령을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교만과 오만을 떨고 있으니, 너희들 조상 때로부터 처음에 모세 그러더니 모세가 있을 때 산에 가서 율법 받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생쇼를 하더만, 드디어 그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을 죽임으로 조상 때로부터 계속 반역해왔던 반역을 지금 너희들의 시대가 완성했다는, 이제는 반역도 못한다. 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고 거역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지금 성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패역을 완성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돌로 스테반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세우신 참 성전인 교회가 1차전 히브리파 중심으로 가짜 성전하고 한판 붙고, 두 번째 헬라파 중심으로 성전하고 한판 붙었는데 헬라파가 너무 세게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꼭지가 딱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대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박해를 했던 주동자가 누구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를 빼고 나서 다 사방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3장에 7장까지인데 마칠 시간 다 돼가네요. 제가 적어드린 이 교환은 거의 못한 상황인데 여기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요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히브리파는요 희미했습니다. 성전이 끝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자기들이 몸을 통해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오랫동안 유대인들로 살아왔던 이 관행, 관습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성전에 제사장한테 어째 그러노? 잘 못하죠, 그죠? 그래서 좀 온건하게 성전 세력과 갈등을 빚었는데 헬라파를 통해서 가차없이 충돌이 크게 일어나므로 지금까지 히브리파 사도들 중심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꽉 묶여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 안 가니까 스테반을 통한 이 박해가 빵 터지면서 이들이 사방팔방으로 팍 흩어지는 거예요. 다 죽여! 그러면서 막 밟았는데 여러분 산에 불 났는데 막 발로 밟으면 불똥이 더 퍼져가지고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의 불길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8장으로 오는 거예요. 8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했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라 했나요? 사마리아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길 아무도. 사도들이 먼저 안 가요. 그 말씀 제일 가까이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한테 들었는데 아무도 안 가. 누가 갑니까? 집사가 갑니다. 빌립 집사가 갑니다. 그게 빌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이 놀라운 통찰력과 순종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제일 가까이에 들었으나 그들은 편견을 깨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땅끝까지 가고 그 다음 가는 것이 왜? 사마리아를 지독하게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도 안 열어주고 막 빡시게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 이것들 다 태워 죽입시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만큼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뭐예요? 이 사마리아는 가기 싫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새 시대를 품고 성령을 가슴에 품은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최초로 들어갑니다.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 한 장이 빌립 집사, 사도도 아니고 집사님 한 분에게 완전히 헌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과는 완전히 결별해서 이제는 독립적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으로 역사 속에 우뚝 서게 되어서 새 복음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제일 스타트 1번 바톤을 누가 쥐었냐? 빌립 집사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너무 유념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직분별로 앉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 사람 주님이 찾아다니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고생했지.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기록해놨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보좌 옆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무슨 책이 있어요? 기념책이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기념책. 와,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 생애 전체를 들어가 그 기념책에 한 줄만 써주시면 좋겠어요. 야, 너 그때 그거 진짜 내가 기념할 만했다. 한 줄 써주시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일꾼들 그 기념책 안에 우리의 삶의 흔적 단 한 개라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그렇게 그 한 줄 남겨주시는 일꾼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사세요. 빌립 집사님처럼 그렇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 제가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제가 오늘 뭐 교환에다가 다 써놨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지금껏 제가 앞부분을 쭉 얘기했잖아요.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 8장을 쭉 읽어보면서 한번 그걸 쭉 이렇게 줄쳐서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26절에서 40절까지는 그 앞에도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 많습니다. 빌립 집사님에 관해서. 그러나 이 부분에 보면 세 가지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결국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1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모든 일은 시작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고, 두 번째, 성령이 우리를 쓰신다. 그게 빌립입니다. 성령님께 길들여져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가 길들여져 쓰임 받으면 내시 같은 사람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26절, 29절, 39절에 각각 말씀으로 나타나 이르시죠.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데요. 26절과 29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26절에는 주님의 사자가 그렇게 나오죠. 사자는 누굽니까? 천사가, 그죠? 메신저 천사가 이렇게 와서 했으니까 요거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런 체험들을 거의 잘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교회가 초기 시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천사가 올 필요 없죠. 왜요? 여기다 기록해 놨으니까. 그런데 혹 천사가 오거든 얼마나 수지 맞은 거지 뭐, 그죠? 오기만 한다면 수지 맞은 건데 굳이 안 오셔도 뭐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했기 때문에 주위에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29절에 보면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길 때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천사를 안 보내시고 성령님이 직접 그 영혼에 감동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팍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39절은 더 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도 안 하시고 확 이끌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보니까 26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메인 고리는 누가 쥐고 계시냐 하면 성령님이 쥐고 계신다. 요걸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주님보다 딱 한 걸음 뒤에, 앞서지도 말고 처지지도 말고 주님 가시는 그 한 걸음 뒤에 제가 딱 붙어 있을게요. 주님, 우리 목사님보다 제가 다 한 걸음 더 앞에 딱 있겠습니다. 이게 빌립입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집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아, 저분은 목사인 나보다 낫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합니다. 마음으로만 존경해요. 왜? 말하는 순간 그분은 교만해지기 쉽고 주변 분들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시샘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빌립은,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에 들어간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고 집사입니다. 참 귀한 분이죠. 근데 왜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빌립은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감한. 이게 두 번째 꼭지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제가 조금 생략했습니다. 생략했는데 빌립은 성령님께 감응하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기둥 세우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누가 일하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군에 있을 때 무전병이었습니다. 무전병인데 제가 모시고 다니는 분은 별이 3개였어요. 그래서 별 3개가 앞에 앉고 제가 별 뒤에 이 짝대기 몇 개 달고 앉아가지고 무전기 이렇게 탁 들고 따라다녔거든요. 이렇게 별 2개까지는 경례를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앞에 있는 분한테 경례하면 제가 뒤에서 그래 쉬어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다니긴 했는데 저는 무전병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주로 들고 다니는 건 큰 무전기보다는 이제 스타가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무전기라고 요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 때는 핸디토키라고 해가 들고 다니는데 그 핸디토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요, 진동을 일으키는 수정이 들어있습니다. 수정 크리스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기를 딱 가하면 자기가 딱 정해진 주파수대로 팍 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딱 하게 되면 이 진동하는 주파수를 타고 말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천지사방으로 막 퍼져나가는데 제가 무전기를 들고 딱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 있는 같은 수정, 진동의 어떤 파장이 같은 수정을 가지고 있는 무전기들은 다 떨립니다. 다 떨리면서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게 돼요. 이게 빌립입니다. 빌립은 성령이 가슴에 품고 계시는 뜻,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실현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렇게 작동하면 땅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같은 진동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같이 부르르 떨립니다. 떨리면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2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하고 싶은 기라. 희한해요, 희한해요. 여러분,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때로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우리에게 직접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세 번째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막 충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 이 세 가지에 완전하게 다 길들여진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오늘 핵심입니다. 올 한 해에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준 임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식당에서 칼질하는 거든 주차하는 거든 무슨 일이든, 여러분, 사람이 거기 서 있으나 성령의 그 진동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가 푹 떨면서 하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진동을 같이 느끼면서 하나님 얼마만큼 어디까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감지하는 그 사람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가 한 거하고 똑같아, 참 좋구나, 참 좋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찾아가시는 그 영혼에게 나도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그 말씀이시죠 하고.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은 아니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막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땅과 하늘이 있는데 창조된 땅과 하늘의 모양이 어때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와 혼돈과 막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감싸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물질,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성령이 끌어안으시고 성령의 품 안에서 그 모든 물질들은 이제 준비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성령이 품고 계신 그 물질 속에서 빛이라는 것이 탄생하기 시작.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성령이 그냥 아무 데나 있다가 그냥 벅하고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일하셔요. 성령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재료로 삼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싶은 거는 꼭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셔가지고 그걸 품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성령이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동을 일으키세요.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크리스탈 진동자처럼 떨면서 내 영혼을 지배합니다. 하고 싶다. 저 십자가 내가 지고 싶다. 저 고난 내가 당하고 싶다. 저 손해 내가 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예수 믿고 삐볼 생각 안 하고 십자가 질 생각, 내 손해보고 희생하고 욕먹고 그래 하는데 저 예수 뭐 믿는 거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제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교회를 그냥 눈으로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르 떠는 주님이 저쪽을 저기 보니까 저런 아픔이 있구나. 저런 필요가 있구나. 저 자리를 내가 채워야지. 내가 채워야지. 이게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가는 거예요. 사도들도 제껴놓고 안 가는 사마리아. 생각도 없는 사마리아.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말씀 분명했거든요. 땅끝 그냥 가는 거 아니다. 사마리아 거쳐서 가는 거야. 그 말씀이 빌립의 가슴 속에서 떠는 겁니다. 그래, 내가 가야지. 그 사마리아 가면 또 유대인 맞다고 찝쩍거리고 삐딱시럽게 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가야지. 왜? 성령이 내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시고 그 떨림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길들여졌다 할 때 길들여졌다는 말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즉 주인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래가지고 제갈을 딱 말한테 먹여놓으면 기수가 요렇게 하면 말이 요렇게 가지고 그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가는 것처럼 주인이 아무 때나 쓰실 수 있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게 온유하다는 말이고 길들여졌다는 말. 여러분, 여기 보면 빌립이 그렇습니다. 빌립이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빌립 같은 일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빌립은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뻥 뚫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천사를 보내도 알아채고 말씀하셔도 알아채고 말도 안 했는데도 알아챕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 단계 나는 아직까지 천사를 보내주셔야, 천사급 말씀을 보내주셔야 난 순종해. 그러면 빨리 잘하십시오.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가면서 지난주에 설교가 갑자기 생각나네.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떨릴 때 말씀 순종해야지. 이 말씀이 그냥 생각난 거겠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진동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순종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러지 않으셔도 딱 보면 성령님이 하고 바로 그냥 직통으로 뭐 말이 필요하나? 뭐 말이 필요하나? 그냥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이 수준으로 계속 자라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죠. 제가 더는 못하겠는데요. 하나, 빌립이 좋은 일꾼 된 것은 위로 성령님하고만 잘 통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래로 이웃의 아픔을 감각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시는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 재정장관이었으며 동시에 내시였다 이랬잖아요. 그죠? 굳이 내시였다는 걸 밝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거세했을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제가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거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유대인 되고 싶어도 유대인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사야 53장 7절 8절인가요? 이게 막 마음이 채가지고 야, 이게 무슨 말이고 궁금해서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몰라요. 말씀 때문에 온 건지 와서 말씀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그 영혼에 꽉 채가지고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채가지고 막 꺽꺽거리는데 예루살렘 가도 제사장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거기 가니 그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뭐 별의별 절기를 다 돌아가면서 허탈한 거예요.
일하려고 왔나? 일하려고 왔나? 돌아가는 길이 참 허탈하면서 계속해서 이 의문에 차서 돌아가는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빌립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여러분 마차 타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은 뛰어가야 돼요. 근데 만난 그 자리가 어디냐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쭉 가다 보면 지금 가사 어쩌고 저쩌고 거기가 우리로 치자면 고속도로 올라가기 직전에 톨게이트 입구입니다. 지금 조금만 더 늦으면 놓치는 거예요. 고속도로 타버리면 못 따라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갈 때 성령이 그래서 급하게 빌립에 빨리 가라 하고 쪼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가 일하기 편하게 좀 분위기 만들어 주셔도 좋은데 그렇죠? 그냥 마차 바퀴 하나 탁 부사뿌가지고 사투리로 마차 바퀴 하나가 톡 빠져가지고 못 가고 기다리고 있을 때 느긋하니까 뭐하요 하고 이렇게 만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고생시키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은혜 받으면 손해라는 말이 진리이기도 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은 빌립을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발 달린 말이 끄는 그 마차를 사람 뛰어가면서 막 뛰어가면서 아나 지금 뭐 입고 있는지 아나 깨닫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고속도로 올라타 버릴 건데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요? 하나님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창조 세계에 만들어 놓으신 일반 질서를 가급적이면 안 깨려고 하십니다. 안 깨려고 하시고 다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먹더라도 주신 소명 이루려고 몸부림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상 여기서 더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거기 가이드라인 쭉 잡아놓은 거 이제 아마 이 사도행전 8장 쭉 읽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대비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중심으로 읽어 나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여기에 모여가지고 제가 여기서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장작을 쟁여 놓으십시오. 말씀의 장작, 땔감, 참나무 숯 한 번 타면 막 10시간씩 가는 이런 참나무 숯처럼 말씀의 장작을 가슴속에 고이 오늘 저녁에도 있죠. 말씀의 장작 쟁여 놓으세요. 이쪽 저쪽 영혼에 가득 쟁여 놓으셔가지고 여기에 한번 불이 붙어버려요.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은근하게 12월 달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와도 여기서 불타오르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래서 올 한 해에 여기에 모이신 귀한 일꾼들이 각 교회에서 정말 주목하지 않아도 빌립은 한 장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몇 장이고 바울은 이만큼 많고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가. 빌립 같은 귀한 일꾼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일꾼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시죠? 후렴이 뭐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진짜입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눈물 흘렸는데 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 안아주니까 딱 삐질 준비하고 있고 딱 삐뚤어질 준비하고 있고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진짜 주님 눈에 띄는 빌립 같은 소중한 일꾼들로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은 안 해도 다 합니다.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목사보다 낫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존경해도 말은 못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풍파 생길까 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빌립처럼 성령에 길들여져서 우리 여기에 속한 각 교회들에 오배롭게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